개인이 다 교회라 그랬습니다. 개인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과 모든 인생이 그야말로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삶을 사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도 그야말로 아름다운 교회, 세상에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증거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좀 제가 순서를 바꿔서 이게 내용상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이제 교회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속에 이제 헌금 생활에 관한 그런 내용을 먼저 했습니다. 그 헌금 생활은 우리가 구속의 은총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도우면서 나누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성도 간에도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고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25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 말세가 되어질수록 신앙생활이 점점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서로 도우면서 격려하면서 좀 믿음의 생활에 먼저 가시는 분들은 또 이끌어가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시기하고 또 이렇게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믿음 생활 바로 잘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서로 주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요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나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한 걸음 더 나가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힘을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약해지겠죠. 그러잖아요. 예, 단순한 구제가 목적보다는 구제 그 자체도 우리는 너무 중요합니다. 주의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더 엄밀히 더 생각하면 그래서 그렇게 힘없는 교회를 같이 경제적으로 나눔을 가져서 좀 힘이 되어 주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더욱더 함께 복음운동, 생명운동 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을 바로 알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모든 삶은 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가야 되겠죠. 주님의 뜻은 뭐냐면 생명 살린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멸망당한 인간이 구원받을 유일한 해답 길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속에서 여러분 모든 삶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잖아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정말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맞다면 정말 우리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음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생명의 복음 전한 일에 여러분이 직접 간접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은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받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 전한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글쎄 그들이 배고파 굶어 죽는 거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교회가 힘을 얻어서 주의 사랑의 힘을 얻어서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합력하여 연합하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한국과 전 세계 교회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이번에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들을 지금 실행하는 걸 보니까 많이 참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이 어려운 교회 있잖아요. 개척교회를 돕는 이런 그걸 결의해가지고 지금 많이 지금 활성화시켜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즉 저와 여러분의 아주 중요한 사명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얻은 그 복음을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또 열방에 전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건강도 있고 여러분의 물질도 있고 여러분의 은사도 있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목사나 선교사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생명 사는 일에 다 같이 동참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 가운데에 좀 마지막 부분 지금 내용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헝거모리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는데 가능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나도 함께 가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5절 6절의 말씀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그 마음에 담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자, 그러면서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강대하고 유효한 문을 열렸으니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이 내용이 뭐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만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머물기를 원해요. 얼마 동안 머물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그러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려 한다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너희들 가서 만나고 너희들과 함께 머물고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오순절까지는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 하면은 뭐예요? 절기잖아요. 그래요. 절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 해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들어오잖아요. 절기 지키러. 맞지요? 절기 지키러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이 사는 지역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뒤에 말하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그랬다고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뭡니까? 전대문이 열려진 거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계속 복음이 전하면서 전도의 문이 열려졌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미 이런 걸 경험했잖아요. 아니 여러분, 바울 사도 이전에 아시죠? 오순절날 예수님이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지 않아요. 그렇죠? 성령이 강림한다고요. 성령이 강림하는 가운데 제자들과 거기 모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지죠. 그렇죠? 성령이 충만해서 그 방언이 터졌거든요. 그 방언은 그게 온 15나라의 사람들의 그 나라의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다고요. 이게 이제 교회의 시작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초대교회 시작이거든요. 이때에 3,000명의 사람들이 또 복음 전하는 가운데 뭐 5,000명, 4,000명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절기 때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에 복음의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전도의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5나라 전 세계에 말하자면 전 세계로 이 복음의 문이 열렸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광대하고 유용한 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미 오순절에 제자들이 경험했고 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알았어요. 자기가 뭘 잘하고 자기가 훌륭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 바울 사도의 그 모든 신앙 사상을 보면 주님이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들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전도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기도 부탁한 내용이 아시죠? 그렇죠? 기도 부탁한 내용이, 바울 사도는 사실은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뭐 기도 부탁 안 했어도 성도들이 기도했겠죠. 당연히. 자신도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으니 기도 당연히 부탁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얘기한 게 뭐예요? 이렇게 부탁했잖아요.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알아서 무섭고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이걸 부탁했어요. 아멘. 또 다른 교회에 또 편지하면서 그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예요? 이 전도의 문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 것은 벌써 바울 사도가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전도의 문이 열렸잖아요.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 받는 사람이 생겨나고 어둠의 세력이 꺾어지고 막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막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특히 초대교회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지만 오늘날도 이 복음 전하는 현장을 가보면 있잖아요. 우리 한국처럼 교회가 지금 복음이 들어서 130년 동안에 참으로 복음이 편안하게 지금 증거되어서 많은 교회들이 서 있잖아요. 그렇죠? 서 있고 사람들이 또 이 복음에 대한 많은 축복을 잘 또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들어가는 곳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증거되는 그 역사 속에 많은 기적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상관없이 어떤 현장에 처음 들어가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데 그냥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귀신 들린 자가 그야말로 발악을 하다가 슬피 울며 발악하다가 결국은 이제 한잠 자고 일어나서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무슨 능력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들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미 바울 사도는 이런 전도의 문이
주님이 열어가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고, 지금도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물겠다라는 것은 오순절날에 사람들이 각처에서 모이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복음 전할 열왕으로 이렇게 머물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종이 되었던 여러분, 성도가 되었던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모든 생각과 삶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아멘,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제가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연히 이제 그래서 하나님 바울을 사용해서 전 세계에 복음하는데 사용하셨죠. 그의 모든 관심은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건 뭐예요? 성도들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 믿음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그 일 속에 여러분의 일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이 정말 악화되겠죠. 건강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배운 공부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사람 모든 경험과 여러분이 주신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 그게 육신의 큰 축복이든 뭐 덜 조그만 축복이든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지금 그 복음 전에 생명 살리는 그 일 속에 여러분의 일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성도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가슴으로 주의 종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참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시는 성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 관계가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그냥 건성으로 듣지 않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중요한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다 경험을 했을 겁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직통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웠어요? 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세웠어요?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그 신앙식 원리를 보면, 여러분 구약시대에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성전을 짓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성막 중심의 삶이 뭐예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성막 중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예배 중심의 삶이라니까. 그 모든 것을,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주의 종들, 네 지파들 중심으로 살았다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의 종들을 뭐를 잘 섬겨라, 잘 섬겨야 복 받는다, 이런 수준은 이건 진짜 어린아이 수준이고요.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바로 한다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받다면 주의 종들의 관계가 바르게 잘 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아요. 맞지요?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주의 종한데, 목사님한테 시험 들면 은혜가 다 떨어져. 속으로 앉아서 너나 잘해,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도 하고. 아니 내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다 훌륭해서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 평신도 때 그러진 않아. 평신도 때는 그때는 쫙 은혜 받은 무등이 다 좋았는데, 신학교 가고 신학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이런 녀석 있잖아요. 예, 사역을 하는데 막 틀리게 말하는 것 같아 막. 그걸 가까이서 보다 보니까 예, 멀리서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하신 목사님이고 막 이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또 아주 친절하게 가까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허물이 다 보이잖아. 예? 그죠? 방구 뿡뿡 끼는 것도 다 보고 듣고 그러잖아요. 애쉬하는 것도 다 듣고 다 하잖아.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단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복음 안에서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뿡뿡 끼어야 돼. 예. 아직 결혼해가지고 방구 안 튼 사람 손 들어봐. 성도들 가운데. 그거 터야 되잖아. 예. 그 자존심 때문에 그냥 막 이러다가 화장실 가서 물 팍 틀어놓고 하고 그러지 말아요. 그거. 그 정도 되면 아직 안 되잖아. 그렇죠? 아, 그래도 좀 품 있게 살아야지. 글쎄, 뭐, 그거 낀다고 해서 품이 있고, 그거 안 낀다고 해서 품이 없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면, 사실 아까 형제자매라 그랬잖아요. 다 허물을 다 드러내면서도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며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요, 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때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 아는데. 다 아는데 너나 잘하세요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기고요. 예. 특별히 관계가 그렇게 그렇게 되면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아이고 우리 친구 신학교 동기 목사인데 친구는 아니고 한참 연배 목사님인데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그분을 모시고 집회를 한 데서 또 이제 여의상 갔는데 설교하는데 얼마나 신령한 얘기만 골라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너무 잘하는데 완전 깡패 같은 목사님이거든요. 그 보안대 출신이거든요. 보안대 출신인데 성도들 말 안 들으면 옥상에 올라가서 팬대요. 예, 나한테 맞아본 사람은 손 들어봐요. 우리는 없어. 내가 얼마나 착한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학생들 말 안 들으니까 옥상에 올라가지고 다 엎드려 뻗쳐버리고 그냥 얘는 말에 잘라라 하잖아요. 성사는. 그거를 막 때려.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목회 잘 하시더라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복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마당을 좀 다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근데 이게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런 목사인 걸 잘 아는데 예, 우리끼리 있을 때는 말도 얼마나 거칠은지 몰라. 그냥 말하는 게 그냥 조폭수 좀 시다 이렇게 말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강대 설교하는데 얼마나 신령하게 얘기하는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 것을 얘기하는지 속으로 있잖아요. 예, 속으로 너나 잘하지, 너나 잘해.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너무 잘하니까. 그런데 똑같아요. 거의 수준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훌륭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주의 종과의 관계가 이게 시험 들면 말하자면 멀어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받는데 지장이 있어요. 지장이 되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이 좀 있을 줄로 아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의 정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오늘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보면 바울 사도가 그 디모데를 그게 소개하잖아요.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라 그랬거든요. 지금 디모데하고 바울 사도의 관계는 여러분 아시죠?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디모데를 잘 아는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복음에서 낳은 아들로 잘 양육한 정말 제자지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누구를 보내려고 그러냐 하면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를. 그렇죠? 디모데를 보내려고 그래요. 자, 디모데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너희는 조심하여 그릇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서 있게 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그 조심하여서 디모데를 잘 섬기고 사역을 하라는 그런 말인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디모데가 상당히 성격적으로 소심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조심해서 이제 같이 사역하라는 그런 지금 권면을 고린도 교회에 한다고 이제 보기도 해요. 실제로 사실은 디모데가 또 몸도 약했죠, 그렇죠? 몸도 약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통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섬기고 사역을 하라. 이제 이런 표현이 거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를 보낼 때 디모데가 어리거든요. 아직 나이가 어려요. 어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사실은 대단한 교회죠. 외적으로 보면은 대단한 교회거든요. 굉장히 막 문제가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죠? 굉장히 지식인들도 많이 들어온 교회예요. 막 파벌이 있는 교회예요.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벌이 있었던 교회. 이런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디모데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거든요, 지금은요. 그러잖아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니라. 그런데 너희는 왜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라. 나는 그가 형제와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멸시하지 말라.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근데 다른 성경에서 보면 디모데 전서에도 보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도들이 멸시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습게 할 수가 있잖아요. 바울이 볼 때는 정말 제자인데 참 아들 같은 복음으로 낳은 제자거든요. 그 인간적인 어떤 그런 속에서 고린도 교회 문제 있는 교회 파송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돼 있어요. 주의 힘쓰는 자예요. 그런데 보는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잘 사역을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제가 우리 성도들과 주의 종의 관계가 바르게 잘 되어져야 은혜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은혜를 잘 받으면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단순히 주의 종에게 잘하라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주의 종 바울 사도 내용을 또 조금 보자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들에게 지나가는데 얼굴만 보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원하거든요. 보기를 원해요. 보기를 원하는데 그냥 얼굴이 보고 싶어서 보기를 원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성도들 그동안 사역을 같이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립기도 하겠죠. 단순히 얼굴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그냥 얼굴 보는 게 아니고 내가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그는 두 가지 이유가 들여다보니까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들 교회들의 문제를 알고 있잖아요. 이 편지를 받고 이제 편지로다가 일단은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과 함께 뭔가 머물기를 원하는 건, 얼마 동안 머물기를 원하는 건 뭐예요? 이제는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신앙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 아멘, 그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에 나오거든요.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 또 하나에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좀 후원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선교사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여기저기 다니는데 거기에 가서 고린도 교회 또 성도들의 후원을 입어서 예, 이제 사역지로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좀 세심하게 쓴 내용들을 보면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많이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멘. 예. 그러면 주의 종, 당연히 주의 종이니까 성도를 사랑해야 되고, 성도들은 주의 종이 뭐든 가든 말든 아프든 말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된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의 종들, 이 복음 전한 주의 종들은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요, 여러분의 믿음을 바로 세워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을 위해서 복음 전한 자로 세워졌잖아요. 아멘. 그래서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귀하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항상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난 중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알아요. 바로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이 교회는 주의 종과 성도들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끈끈하게 이렇게 하나 되어져야지만이 능력 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죠. 자, 금요 기도회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그 해외를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강구를 안 하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했냐 그랬더니, 강구를 해서 기도하게 해야지 왜 안 했더니, 해외를 이렇게 자주 나가는데 나갈 때마다 성도들이 맛있는 거 사잡수시라고, 또 복음을 위해서 또 선교 현장에서 이제 절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갈 때마다 그렇게 헌금을 가져오는 분들이 있다네. 우리 교회도 많다네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앞으로 선교 나갈 때, 선교 현장 나갈 때, 해외 나갈 때 돈 많이 가져와라, 그런 얘기를 들리나요? 그렇게 되면 큰 오해입니다. 진짜 그건 오해예요. 제가 왜 얘기한 줄 아세요? 성도들이 정말 복음을 바로 알게 되면 주의 종들이 귀하게 여기지게 돼 있어요. 귀하게 여겨달라 해서 여기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겨주세요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고 그러겠습니까? 진짜 복음을 바로 하는 사람, 진짜 우리 믿음의 사람도 세워져 가는 사람들은 주의 종은 성도들을 보길 원하고요,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은 있잖아요. 우리는 주의 종은 그러면 되는 거지만 우리는 아니라니까. 똑같아요. 성도들도 정말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귀하다니까.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점수 딸 일이 없어요, 지금. 점수 따면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아첨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를 잘 상해달 전혀 아닙니다, 진짜로. 난 여러분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데요. 생명이 문제 걸려 있는 거잖아요.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 일생을 통해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인생의 답이잖아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놓치고 살아가니까 주일마다 다시금 그리스도 앞으로 오도록 말이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도록 계속 지금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이 사는 길이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고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제가 실시하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여러분은 예수 잘 믿고 참편이 되고 성공하고 치유가 되어지고 이런 쪽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게 필요치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쪽으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람들은 전부 육신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내 눈이 돌려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자꾸 대고서 얘기하면 사람들은 좋아하고 신날 수 있지만 그러나 점점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육의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 모든 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부모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종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를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돈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사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야 묶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속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알아가니까 내가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지금도 이따 가면서 아내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나쁜 생각 속에 빠져들기도 하고, 그리고 막 속이 상하고 염려가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나는 알아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아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도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알기에 빨리빨리 회복되겠죠. 당연히. 아멘. 아이고, 내가 또 왜 염려하지? 내가 또 왜 이렇게 원망 속에 빠져들어가지?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가장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의의 길, 선한 길, 축복의 길은 육신적인 생각 속에 그 의의 길, 선한 길, 축복의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이 고난일지라도 주님이 하신 일 속에서 보면 다 의의 길이고 선한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내 자신이 자꾸 이제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보여진다고요. 제가 무슨 투시를 받아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 속에 묶여 있는지를 이게 보게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알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전부 자폐증의 환자라고. 자기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폐증 환자예요. 똑똑해요. 자폐증 환자라고 아주 바본 줄 아세요? 똑똑합니다. 그런데 자기 세계 속에 있다고요. 영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다 이 자폐증에서 전부 자기 중심, 그야말로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유익 손에 따라서 사람도 보고 세상을 다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정치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서 막, 내가 화가 날 때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을 보니까 정말 귀한 존재인데, 예수의 십자가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 귀한 존재거든요. 아멘. 내가 조금 더 하면 열이도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먼저 얘기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오셨군요. 그래서 안 할래요? 또 한 번 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내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합시다. 이게 사실이라니까.
우리는 우리 육신의 모습 보고 내가 한번 존귀한 자, 아이고,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믿게 하시 구원하신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니까,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행위로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다 경건하고 훌륭해요? 속 들여다보는 다 그냥 시커먼데, 내가 보니까. 그렇다고요, 우리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아멘. 내 자녀라고 하잖아요. 존귀한 자라니까, 진짜로. 근데 존귀한 자인데 이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아직도 내 육신의 이 생각을 못 벗어나. 우리가 그래요. 나 빼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그래요. 쉽게 육신으로 들어가고, 쉽게 세상 풍속으로 들어가고, 쉽게 내가 살아온 그 경험 속으로, 지식 속으로 막 들어간다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안에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존귀한데 묶여 있거든요. 여기에 육신의 삶이 묶여 있어요. 자기 생각 속에 잡혀 있어요. 이게 보여지니까 성도들이 미운 것이 아니라 정말 애통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 보고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모습, 그럼 제가 시험 들 때도 있다니까. 실제로. 예배 시간에 도망가 그러면, 아이고, 뭔 이렇게 세상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 도망갔나. 강단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믿음의 문제거든요. 변명할 여지가 없거든요. 이 세상에 늘 얘기잖아요. 이 세상 가장 지금 복된 자리,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 자리예요. 아멘. 예배를 말 드리니까 이를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모든 시작과 원리가 있다면 출애굽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고, 레위기는 뭐예요?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생활, 더 민숙이 다 뭐예요? 예배와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 예배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 쓴 것이 모세오경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서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미운 짓 봐서 순간순간 속상하기도 하고, 좀 화도 나기도 하고, 왜 저래? 이런 생각 들었다가도 아니에요. 아직도 어쩝니까? 이 복음의 참 축복 속에 사는 이 믿음이 안 된 만큼은 당연히 육신의 삶에 매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애통하며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에베소는 기분 나쁘다고 너무 짜려보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진짜로 사랑하죠. 얼마나 귀한 모임입니까, 이 모임이. 안 그래요? 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죄의 종들이 조금은 모자라고, 조금은 어설프고, 아직은 어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죄의 종들이 귀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배후에서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후에서 자꾸 헌신하게 되고 도와주고. 아멘. 나는 이게 공식적인 얘기라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세대교회에서 목사님, 제가 30년사를 보고요, 좀 생각을 달리 했어요. 이 양반은 또 나름대로 이 나라와 민족과 나라를, 총회를 위해 쓰임받을 인물이구나 하는 생각. 인물이구나, 인물. 복음과 그런 상관없이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인물이구나. 그릇이 좀 크더라고. 통이 좀 크고. 그런 것 같아요.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노예 임원들 모여서 식사 대접하는데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 나 처음으로 갈비 한 대 8만 원짜리 먹어봤다고. 예. 그러면서 15명한테도 실컷 잡수세요. 이러면서 많이들 잡수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갈비 사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를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는 거 보니 얘기를 쭉 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연합해서 이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연합해 가지고 동성연애 막고 이 세금 문제 이런 것도 앞서서 있잖아요. 교회 그 국회의원 장로님들이 있거든요. 국회의원 그들과 함께 계속 뛰어다니면서 그런 것도 하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옆에서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있잖아요. 교회에서 자주 받아줘. 전적으로. 여러분 그분이 쓰는 걸 얘기하면 여러분 놀랄까봐 얘기를 안 할게요. 또 뭐 그렇게 얘기한다서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저에게 뭐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근데 그 다 그릇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분들은 얼마나 그 목사님을 잘 섬겨서 마음껏 사역하게 하냐 하면 거기에 장로님들 있잖아요. 장로님들 대단한 분들 많아요. 사회 저명인사들 많아요. 예. 그런 분들이 각듯이 많습니다.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부분을 다 배려해 주더라고 보니까. 왜 그럴까요?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교회가 귀하기 때문에, 생명운동이 귀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요 좀 복음 좀 알았다고 어줍지 않게 있잖아요. 영적 교만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 정말 복음 바로 한다면 복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성도들을 원합니다. 진짜 아름다운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의 정원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가슴으로 복음을 전하고, 정말 가슴으로 통하며 기도하고, 성도들은 주의 종인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좀 모자라고 부족한 일이 있더라도 없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복음 바로 알아서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주고 같이 협력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임 쪽으로 갑니다. 바울 사도가 참 이분이 복음의 사람이고 참 복음을 중심해서 모든 걸 협력했구나. 성도들 관계도 그렇고 주의 성도들 관계도 그렇고 참 멋있는 전도자였구나 하는 것을 또 어디서 발견할 수 있었냐 하면요, 12절 말씀 보니까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전혀 없대요.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가겠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아볼로 바울 관계는 사실은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경쟁자 쪽으로 볼 수 있어요. 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파가 있었다고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렇죠? 베드로파, 다 필요 없어. 그리스도파, 이런 파벌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교회 문제가 있잖아요. 이 아볼로는요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는요 아주 뛰어난 실력자예요. 또 이 달변 언전이 대단한 설교를 잘했던 것 같아요. 설교 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설교를. 근데 지식을 갖춘 데다가 이 언변이 참 좋으니까요 너무 설교를 잘하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운동을 하면서 메시지를 이제 듣잖아요. 메시지를 이렇게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메시지를 듣는데, 제가 옛날에 총신 설교학 교수였고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유아목의 목사님이 계신데, 내가 밝히지 않는 거는 여러분 강단 메시지 안 듣고 자꾸 다른 메시지 듣고 자꾸 헷갈릴까 봐. 그래서 얘기를 안 할게. 그래도 인터넷 다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보기 볼 거야.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이게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은요 분별이 생깁니다. 분별이 생겨요. 예.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얘기 또 하는 줄 아세요? 말하자면 이 영적인 이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듣는데 따분하거든. 따분하니까 집에 가가지고 다른 데 뜨는데 막 너무 재밌고 웃고 막 감동적인 설교 듣다가 있잖아요. 막 설교 이래야지 그러고 가더라고요. 근데 가는 건 좋은데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신앙이 세워지지 않거든요. 맞아요? 대한 메시지만 이게 올바르다 이런 얘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든 복음을 이게 말씀을 들을 때 혼돈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도요 잘 모르고 들으면요 너무 성경적 같다니까. 예. 그래서 혼돈하고 속잖아요. 어쨌든 너무 공부도 많이 한 분이에요. 교수 출신, 설교학 교수 출신이니까 얼마나 이 지식도 있고, 메시지가, 목소리가 일단 좋더라면, 목소리가. 사간 하는데, 너무 전 이제 감정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진짜로. 그래, 주여, 이 땅에 이런 귀한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해도 그걸 복음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율법적인 설교를 해도 심리적인 설교를 하더라도 그게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제 어떤 메시지도 다 듣죠. 이제 제가 여러분 천주교 신부들 강의하는 거 종종 듣습니다. 저기 스님들 강론하는 거 듣습니다. 다 들어요. 이제 또 이단들 유명한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 연구 제가 꽤 많이 나름대로 하거든요. 거기다 나쁜 게 우리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연구를 해서 많이 보거든요. 보면 볼수록 사람들 미혹하기 딱 좋은 메시지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여러분, 이 아볼로는 아주 실력 있고 설교를 잘했던 그런 목회자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파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면 바울 사도편에서 볼 때는 사실은 경쟁자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 선생을 넘어섰어요, 보니까. 형제 아볼로에게 대해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내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겠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경쟁이 아니라 동역자로 다 연합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거는 바울 사도뿐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복음의 실상을 제대로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만큼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죄종과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이런 주의 사랑 속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서로 격려하며 도우며 우리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지역과 민족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잘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간구 말씀 드리고 찬송